잠언 8장. 잠언 8장입니다.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다같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집중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감화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성경 해석학. 그러면 여기 문제는 조금 그 해석하기 좀 필요합니다. 이걸 그냥 한국 교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단편적으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잠언 8장에 나온 17절의 내용은 솔로몬이 그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얘기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 해석학 시간에 가르쳤던 anthropomorphism이라 그래요. 네. anthropomorphism.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죠. 그러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비해서 말하거나 인간의 상태에 대한 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비교할 때를 갖다가 anthropomorphism이라. 헬라어서 써요. 보세요. 여기 외국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anthropos. 이게 뭐죠? 사람이란 뜻이에요. anthropos, 그럼 사람. 그러면 영어로 anthro, 그 사람, 콤모피스는 비교, 대조하다. 대조하는 ism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인간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여기 자녀들이 한국말 다 알죠? 괜찮아요? Sometimes I'm going to explain in English. Very important thing now. I'm going to explain in English if we have a kind of a very important thing. Okay? 자, 그러면 자, anthropos means human. 예. Anthropomorphism means compared to God and human. Human. That is anthropomorphism. Okay?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서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Who is that?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bestowing a rich inheritance on those who love me. Who is me? Me is the king, Solomon.
Okay? That is anthropomorphism. 이 뭐냐면 여기에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라는 말은, 나라는 뜻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자는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making their treasures. 그러니까 많은 돈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만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anthropomorphism이라 그래요. 지금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는 자는 부자가 된다. 보면 그대로예요. That's right. 그렇게 들려요. 근데 이걸 anthropomorphism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 다른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왕이 솔로몬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면 너도 똑같이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는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서 지금 솔로몬에 대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 내용이 뭔가니 인간관계, 기독교인으로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며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솔로몬의 주제라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라 함이니라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최순지 목사님 같은 분이요. 그분은 아주 지혜가 많은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남을 많이 베풀어줘요. 그러나 재산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따라하게 되면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게 되면 최순지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을 따라 살게 되면 너희도 그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예. 그런데 보자고요. 2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느닷없이 21절을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예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라갑니다. 21절에서 지금 17절로 올라가. 아까 17절로부터 읽었잖아요. 17절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요거 그대로 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요걸 강조하는데 요것을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찾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데 노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2절하고 대조가 돼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났으니 예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적 작정을 있어요. 자, 이 대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18절로 보십시다. 18절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임금님을 찾아가서 임금님 만나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임금님을 열심히 찾아서 사람을 인간관계를 놓고 그 다음에 왕궁을 가보고 또 그 신하들을 만나고 해가지고 임금을 만나서 임금의 생활을 본받으면 너들도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 때에 정금보다 나은 지혜로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느냐. 그 내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지혜를 가지고 살면 행복을 누리고 아름답게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지혜를 찾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그런데 이거 있어요. 제가 하시엔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 아시죠? 하시엔다가 어딘가. 하시엔다 장로교에 청년들이 한 4, 50명 됐었어요. 그때 집회를 해달라 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전부 어떻게 된 셈인지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아주 그 예정론을 반발하는 그런 내용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질문하려면 뭐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에게 반문해, UCLA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반문했어요. 학생이 지금까지 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떤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됐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옛날에 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직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모든 계획이 계획된 대로 다 그대로 됐느냐? 대답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 말은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 것이 아니란 뜻이야. 그러면 아니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자,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조금 이제 설명 이걸 하겠어요. 지금 이 내용이 깊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decree, 이건가? 이건 신적 작정이라 그래요. 안에 이건 predestination, 이건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테두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요 8장 22절부터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 구절이 22절부터 이걸 하고 17절부터 나와야 돼요. 순서가. 그런데 이거 왜 거꾸로 되냐 그러면 이 잠언의 목적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 나온 거예요. 17절이. 예. 자, 17절은 왕 솔로몬을 찾아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을 찾아서 만날 수 있고 이 솔로몬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태초에 신적 작정과 예정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신적 작정은 뭐냐 그러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물. 예. 전 우주를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예정은 뭐냐 그러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잖아요. 응?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작정은 이래요. 이 범위는 이것이 더 넓어요. 범위는 더 넓어요. 그러나 여기는 핵이에요. 핵. 예정.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요거는 만물의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요거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모든 계획의 중심이 이 구원이에요. 구원. 계획의 중심이. 모든 이 계획에 의해서 이 구원에 관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즉 교회, 예?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 교회가 어떻게 돼 가느냐에 따라서 전 인류의 역사가 변해가고 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22절부터 요거 설명해 놓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났으면 내가 이미 났으면. 이 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안트로포모피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보게 되면 내가 나서며 하는 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말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을 꼭 대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나라는 것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같지 않았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에 해면에 들었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랬어요. 자, 항상 우리가 신학교에서 도 제가 강의할 여기요. 우리 교회 열지만은 여기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조그만 데서요. 지금 강의하는 우리 여기 교인들은 지금 거의 다 90%가 지금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에요. 이거 봅시다. 요거 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여기는 창조. 근데 요거는 시간에 사실상 창조는 시간과 연관돼 있어요. 시간의 시작이요. 시간을 하나님 창조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게 삼일체 하나님 계셨어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신적 작정의 계획과 예정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만물이 만들기 전에 여기 제 이름이 김양주라는 사람이 이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 얘기한 것이 그게요. 내가 세상이 만들기 전에 바다, 모든 만물, 신적 작정, 내가 그 전제에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정이라는 구원에 관한 하나의 예정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자, 그러면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세움을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보시겠습니다. 26절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랬어요.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는 여기에 시작을 말해요. 태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요거 이전에 여기 무시간이에요. 요거 무시간. 영혼의 이미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이라 그래요. 예, 요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고 여기는 창조의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근데 지금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 여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무시간에. 지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여기서 이미 계획한 프로젝트. 이미 여기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솔로몬이 나왔어. 내가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에 의해서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어. 그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복 있는 왕으로 나를 세워줬어. 이 세상 살면서 재물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나중에는 이랬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솔로몬이 살다가 너무 심심해요.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먹을 거, 입을 거, 궁녀가 수백 명이 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꽃 기르는 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봤어요. 또 그 다음에 정문을 만들었어요. 호수를 만들었어요. 모든 걸 다 즐겨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 고백의 종점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가 지금 사람의 지혜와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냐? 결국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게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잠언에는 이 전도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고백을 하느냐? 고백을 묻지만은 잠언은 인간, 예,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하, vertical relationship이고, 그러면 horizontal, 이거 horizontal 글씨가 참 안 좋네. 여기요, 이 수평 관계에서 인간관계, 그 다음에 수직적 관계에서 인간관계, 요걸 어떻게 기독자로서 바로 사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왕과 신하로서의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지혜를 따라오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알아? 그런데 내 말 들어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그 예정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땅도, 그 다음에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요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최 교수님이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저를 보고 어려움이 끝나고 이제 좀 앞으로 일을 좀 바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많다 그래요. 그 왜 그랬습니까? 내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길을 주셨는가 난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병들어서 허리를 이렇게 굽어 다니면서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으면서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쫙 해줬어요. 대답을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도 많다. 근데 과거에 내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눈물 흘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무엇인가 찾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보내줘가지고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아니냐. 낮아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높아질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낮아지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뜻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그 인간 창조의 모든 중심이 어디냐? 이 만물이 이렇게 엄청난 신적 작정에 만물의 창조와 계획이 들어있지만은 그 모든 중심은 인간이에요, 인간. 모든 창조의 중심이에요. 하나의 구원과 관계를 가진 것이 그 계획의 중심이에요. 내부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창조를 그냥 좋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이래요. 그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저려서
길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슴이 저려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은 그런 말은 엔트로포파티즘이라 그래요, 또. 엔트로포파티즘의 개념으로 볼 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슬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화를 내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안 될까 봐서 걱정하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엔트로포파티즘이라 그래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너무 좋아서 그 인간을 보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말을 못해요. 결혼하기 전에 애들이 없을 때에 사람을 보는 눈하고 자녀 셋을 키우면서 사람을 보는 눈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요. 예. 걔들이 가만히 있다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만 봐도 그냥 좋아서 내 마음이 어쩔 줄 없어요. 어쩔 줄은 몰라요. 예. 공부를 잘해가지고, 칼택에 들어간, 아이고, 이건 뭐, 입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졸업하고 그 좋은 그 미국 연방 뭡니까 그 나사에 대한 거기에 납품하는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고 자기 밑에 여러 사람을 데리고 엔지니어 노릇을 한다. 야, 우리 아들 참 기분 좋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회계사 하는 그 딸내미도 일을 잘해가지고 뭐 뭐 학원을 운영하면서 또 회계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우리 딸내미 자랑하고 싶어서 또 말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래요. 우리의 자녀를요, 삼아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송 나오지요. 그래서 기뻐서 그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그 내용이 나와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거요.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 이제 그런 기쁨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조금 앞으로 올라가서 좀 이 얘기를 해보겠어요. 만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만물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려봐요. 근데 여기 하나 점찍는 것이 이게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거는 만물의 시적 작정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예정 가운데 두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관계를 가지냐? 만물과 관계를 가져요. 이게 자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자연은 뭐 이 구원받은 인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자연과 관계를 가지는데 맨 처음에 한 사람 아담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담에게는 뭘 가졌냐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는 중보 사역을 맡겼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중보 사역이 뭐냐 그러면 첫째 이 동산을 지키고 그다음에 다스리라. 요게 나와요. 이걸 보고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문화명령. 컨트롤 맨데이트. 영어로 써야겠다. 컨트롤.
이거 왜 이렇게 아주 쉬운 단어를 참 우습네. cultural mandate.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근데 문화명령은, 중국 문화명령은 도대체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라 그러는데,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는데 또 이 문화명령 속에 만물을 이름 짓게 만들었어요. 이름 짓게. 예. 이 문화명령을 받았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 모든 만물 생기기 전에 다 이미 났으며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않을 때라. 그리고 그가 하늘을 지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가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만물과, 예? 인간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만물과 관계를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숨 쉬어야지요. 공기를 창조한 산소가 없으면 죽지요. 예. 그러니까 맑은 공기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맑은 공기 없이 가스를 갖다 넣으면 사람 죽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어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줬는데 음식을 맛있다고 고기만 잔뜩 먹으면 나중에 병 걸려요. 예, 골고루 먹어야 돼요. 만물을 사용하는 지혜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인간이. 예. 근데 여기 23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만세전 그랬잖아요. everlasting. 그 다음에 여기 상고가 나오죠. 근데 태초부터. 그런데 이거는 beginning이에요. beginning. 근데 옛날 성경에는 상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beginning. 그냥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미 영원 전과 영원, 요 말은요 깊이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내가 영원 전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 전은 요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예? 계획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창조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원 전에 내가 있었지만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물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어야 살지 않아요. 물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살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병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유용하게 사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유용하게 적용하는 그 지혜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지혜를. 예?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간이 병들고 빨리 죽고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그게 뭐예요? 나 혼자 열심히 사는데 나를 위해서 살면 죽도록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병들어 아내에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우리 박 목사님 가족 남편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한 사람의 지혜 없이 삶으로 말미암아,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올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뭐냐면 문화 명령을 바로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 공간 속에 인생의 삶이. 그러나 이 계획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어. 그래 지금 현재 여기요 22절과 여기 22절의 시의 시작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아요. 17
절부터 나타난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예언이 끝나고 22절부터 시가 새로 시작돼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 17절부터와 2절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이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계획이 시공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절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없어요. 예. 불가사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의 if, 어떤 조건으로 요거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된다. 그게 없어요. 예. 반드시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말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우연이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정명희 씨, 장님 기독교 시인. 근데 그 시를 읽어보면 이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극진해요. 그 내용이. 예. 제가 한국일보에다가 그 시를 내 가지고 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한국일보에 고은 말고 고원 교수가 이렇게 그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고심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내용에는 하나님, 예수님, 주님, 그 하나님과 관계된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이 전문가 시인은 딱 그걸 알아봐 보더라고요. 정명희 씨의 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시를 말하면서 어느 날인가 한번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눈이 멀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육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다 그랬어요. 예.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 태초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 이 복잡한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있었고, 예. 이 만들어진 후에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사는가? 즉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야 된다. 강조점이에요. 네.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잠언은 전체적인 내용이 인간과 인간에 있어서 카르조널리즘, 그러니까 뭐예요? 수평 관계를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지혜롭게 행성하느냐, 그게 잠언이에요.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내 신분을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찾느냐, 그것이 전도서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과 나의 비참함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허무하다. 그렇게밖에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 우주를 만들어. 그 우주가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이 진행되어 가느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은 욥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필요한데,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사는 것이 참 좋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미련하게 살면 안 돼요. 범죄자들의 미련이 뭔 줄 알아요? 범죄하는 사람들의 미련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범죄를 행해가지고 그 범죄를 행한 그 법망에서 자기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법망을 피해가지고 일생을 산다고 가정하십시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가 생각하는 거, 주위 환경 그걸 조성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완전히 스트레스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 생각하면서 뭐야 그러면 할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건데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 창조자가 되어 그랬어요.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런데 이거는 솔로몬이 창조자가 되어 그렇게 문장이 나와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어. 그러면 내가 창조자가 되어. 근데 이거 한국말 잘못됐어요. 이 한국말 번역, 히브리나 헬라어를 보게 되면 한국말 번역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 말은 월맨십이에요. 월맨십. 네? 월맨십.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창조자가 아니에요.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예? 이거 아니고 월맨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옆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게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영어로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Then I was constantly at his side. I was filled with delight. Day after day, rejoicing always in his presence. 근데 여기 창조자가 없어요, 여기에는요. 영문 번역에는. 예. 근데 이게 번역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말은 솔로몬인 내가 하나님 옆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이렇게 해야 말이 맞잖아요. 예. 적었어요, 다? 지금 적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먹고, 시편 4편 8편에 그랬잖아요. 내가 편안히 눕고 먹고 자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심이라. 잠자고 일어나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유의지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허용적이라 그래요. 허용적. permissive. 허용 가운데 나를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는 것은 잘못 사용해서 이걸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하게 산다, 그게 아니고, 이 본질 내용은, 성경 해석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어의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 배경이 있고, 세 번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럼 이걸 비추어 볼 때, 이 성경에 쓰여진 잠언의 역사적 배경은 솔로몬과 그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제2 저자가 솔로몬이에요. 제1 저자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받아는 교리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미스테이크를 범하게 된다. 그거 하나 결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문제.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내가 거기서부터 있었다.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 그 계획이 현재 시공간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그것을 주의 뜻으로 받아서 승화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예정이 있었고 그 예정 가운데 나를 거기에 두시며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허탄한 데 발을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나는 하나님 사역의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따라가는 일하는 자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